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9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옆을 보면서 미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오신 구세주 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 그분께 모든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골을 막는 선수를 골키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골키퍼에게 야신이라는 칭호를 붙이는 건 여러분 아시는지요? 그 이유는 바로 1950년대에 러시아에서 뛰던 한 골키퍼 선수가 그의 이름이 레프 이노바치 야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전설적인 인물이었는지 그가 죽었는 90년대에 피파에서 선정하길 가장 골을 잘 막는 세계적인 선수에게 야신상을 수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축구 선수들에게는 전설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그 경기를 직접 목도하진 못하였지만 그의 기록을 통하여서 살펴볼 때 그가 아직까지도 깨지 않는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의 특기 중에 하나는 바로 승부차기를 막아내는 그런 페널티킥의 골을 잘 막는 그러한 선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장 막기 힘든 골이 바로 이 승부차기입니다. 수비도 없는 상황에서 1대1로 공격수와 마주하고 경기를 치러야 하지요. 그 승부차기에서 오늘날의 많은 골키퍼들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아니면 가운데냐 또 오른쪽에 위에냐 아래냐 어느 정도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리 몸을 날려야지만 이 공을 막아낼 수 있는 그만큼 아주 짧은 거리에서의 슈팅입니다. 그런데 이 야신은 그 페널티킥에서 차는 그 공을 미리 뛰지 않고 그가 차는 그 공을 보고서는 몸을 날려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선 그렇게 반응하면서 골을 막아냈다는 것이지요. 그런 그가 아마도 한 경기당 한 골도 먹지 않는 그런 경기가 수백 경기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증명하고 있는 그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골키퍼는 골을 먹는 것을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된다. 만약 골을 먹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골키퍼가 있다면 그에게는 어떤 미래도 없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평균적으로 매 경기마다 한두 골의 골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많으면 5골, 6골도 골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킥퍼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골을 먹을 수 있다는 실점 그것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익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월드컵 경기와 같은 큰 경기의 골이 아니고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골을 먹는 것을 괴로워하여야만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느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는 좋은 것들만 기억하길 원합니다. 좋은 추억만 간직하고 나쁜 것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고자 하지요.
그런 우리에게 아마도 죄를 지었던,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였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그런 나의 연약한 부분들은 잊고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잊어야겠지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성장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지 못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산의 시간 가운데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회개는 눈물, 괴로움, 고통의 시간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신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서야 되는 것이기에 분명 괴로움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보내며 돌이킨 자만이 참된 새해의 밝은 미래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삶으로 2020년도를 맞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결산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12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결산되어질 때 나는 과연 참 신앙인인가 거짓 신앙인인가, 무엇이 과연 참 신앙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 거리를 여행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제가 멀미가 좀 심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차에서도 책을 전혀 읽지 못합니다. 핸드폰에도 몇 가지만 확인하고 들여보기를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음악을 듣거나 먼 풍경을 보거나 아니면은 잠을 잡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는 것도 꽤나 싫어합니다. 그냥 두 발이 땅에 붙어 있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꽤 촌스럽죠. 그래도 가끔 비행기를 타야 될 때가 있으면은 그때면 이제 이륙을 할 때와 착륙할 때 마음이 이제 덜컹하면서 그때 좀 멀미를 느끼곤 하고, 또 어떤 비행을 할 때는 이 난기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안 그런 척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해도 이 불규칙적인 바람에는 몸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난항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기류를 만날 때 대처법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의 댓글 중에 요약해보니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평안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냥 계속 주무세요. 벨트를 매고 기도하세요.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뭔 노력을 하고 뭔 염려, 근심, 아무것도 다 노력을 해보아도 그 난기류를 만난 비행기 안에서는 아무런 대처도 아무런 효과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조종대를 잡고 있는 조종사에게 믿고 맡기며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그저 바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에 마주치는 예기치 못한 시련과 고난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지요? 발을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있으면 안전하겠지만 하늘의 바람에 맡겨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주 안에만 붙어 있으면 안전하겠지만 세상 가운데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우리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크게 요동하며 흔들리며 사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는 말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으로는 바람을 조금도 잠잠케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각자의 2019년도 한 해는 거센 풍랑도 또 거센 바람, 예기치 못한 난기류들을 만나며 힘겨운 한 해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 지금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벨트를 굳게 매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는 것,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믿는 것, 주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참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의 모습에서 이 참 신앙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지금 모두가 잠을 청하고 있는 이 밤 시간에 춥고 어두운 짐승이 다니는 그런 어두운 무서운 밤에 지금 깨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감당해야 할 본분을 잊지 않고 그 시간에 깨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10절을 보시면 천사가 찾아와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찾아온 것이지요. 기쁜 소식이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공로도 없는 목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기쁜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참 구주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깨어있는 이들에게 은혜가 찾아와 말씀해 주시길 기쁜 소식은 이것이니 너희를 구원할 이가 나셨도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월 좀 더 좋은 유흥의 시간들로 보낼 수 있는 이날 이 시간에 깨어 주님 앞에 나아온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이 들려온 여러분에게 참 신앙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질문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택함받은 선민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들려온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비천하고 낮은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들이 목자였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런 목자들에게 왜 성탄의 첫 메시지가 들려오게 된 것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목자들에게 전하신 이유를 목자들이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듣고 난 이후의 행동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왜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는지를 발견해내게 되는 듯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기쁨의 복음을 듣고 참 신앙의 반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진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나에게는 과연 그 참 신앙이 있는지 아니면 거짓된 신앙인지, 또한 결단하기를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진짜 참 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천사들이 떠난 후에 목자들이 서로 말들을 합니다. 야야야, 모여봐. 지금 이 소식이 들려왔는데 야, 우리 베들레헴으로 한번 가보자. 가서 한번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천사가 전해준 이 기상한 일들, 이루어질 기쁨의 일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있으니 지금 자리를 일어나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어두운 이 밤의 말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행동을 통해서 발견하는 진정한 참 신앙 첫 번째는
바로 참 신앙이란 우리가 삶을 움직여야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목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밤에 깨어있는 지금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지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지금 그들은 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자고 있는 시간에.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으며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그 기로에서 그들의 선택은 떠나자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의 책임으로 끝날까요? 그 양들의 진짜 주인으로부터는 또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요? 아마 그 책임은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을 져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먼저가 되지 않았고 구주의 나심을 보기 위한 그 걸음을 옮겼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는 자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먼저라고 말하는 자가 이렇게 그 자리를, 머물던 자리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천사의 말 그것을 무시했을 겁니다. 에이,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잘못 들은 거겠지, 에이, 무슨 이 동네에 뭐가 있을 수 있겠어. 아마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천사가 떠난 후에 목자들의 반응은 매우 즉각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와 찾아서, 이 두 단어 속에서 보여지는 의미를 보십시오. 그들의 소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이 밤에 깨어있고 무엇을 위해 그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지, 그들은 이 빨리와 이 찾아 나서는 두 가지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취미생활 정도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며 살아갔다면 이런 반응을 즉적으로 보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그저 보기 위하여 일어나 빨리 찾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한 번이 아니라 2번 찾아오는 천사, 10번 찾아오는 천사, 100번을 천사가 찾아와서 100번을 이야기를 해준들 누가 일어나겠냐 말입니다. 취미인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예배 드려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나기의 나심 그거 그 순간 보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아마 반응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말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말하면서 언제든지 주일 성서를 어겨도 되는 것으로, 언제든지 그때는 그랬고 저때는 저랬고 바뀌어질 수 있는 박쥐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취미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터무니없는 말씀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움직이겠나이다, 이것이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취미생활에는 상급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니 결단하시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쁘다고 핑계댈 수 있을까요? 내 나이가 많아가지고,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안 해본 것들이라 여러 가지 이유들, 변명들이 있겠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내가 지금 제 코가 석자이고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있는 것 주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 내게 찾아와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신 이유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결과는 그 아기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 아기 예수께 가지 않으면 내 인생에 어떤 결과가 있는데요? 이 양떼는 어떻게 할고요?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하고요? 늘 이 결과를 염려하면서 우리는 따르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완벽히 성공하는 그 결과가 아니라 지금 그 마음을 다한, 힘을 다한, 목숨을 다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목자들은 그 늦은 밤에 그 즉시 일어나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 역동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내년부터 시작해야지. 그렇게 20년, 30년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어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고서는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들려왔을 때에, 깨달았을 때에 그 즉시 역동적인 삶의 전환으로 움직이는 삶이 참 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듣기만 듣되 그 들판에 그냥 앉아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의 염려가 그들로 하여금 점점 더 무기력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맞추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의 열정이 목자들과 같이 참 신앙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1년, 그대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아서 아무리 교회에 오랜 생활을 해 가도 자라나지 않는, 머물러 있는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신앙, 거기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작은 문제에도, 작은 바람에도 흔들흔들 요동치는 그러한 믿음밖에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메시아를 찾아 베들레헴에 가보자 말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가자라고 외치지 못하는 자들,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참된 신앙으로, 역동적인 삶으로 움직여지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소식이 내게 들려왔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두고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목자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해내는 참 신앙 두 번째는, 신앙은 내가 날마다 감격하며 그 감동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지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기이 여겼다고 말합니다. 목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들었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기이 여기다라는 것을 놀랍게 여기다라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로부터 들려온 성탄의 소식을 전하였는데 전해 듣는 사람들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천사들이 이 아기에 대해 해준 말을 전했다.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다라고 그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이하다, 놀랍다, 이것은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감동을 얻었다는 말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신비로운 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기이한 체험을 함으로
감동하게 된 내가 그 감동을 누군가에게 전하여서 그도 감동케 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격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얼마나 저들을 감동을 끼치며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거나 설득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찾아와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내 인생을 변화시켰듯이, 그런 은혜의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듯이, 저들에게도 그저 포장하거나 꾸미거나 설득하거나 설명하거나 그럴 이유 없이 전하기만 하면 그곳에 주님이 저들도 만나 주실 것이고 저들도 감동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얼마나 오랫도록 간직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지금까지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는지요? 주일날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나아가지만 성전 문 밖을 나서기 시작하면서부터 금세 이 감동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설거지 봉사를 하면서 헌신을 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금세 우리의 감동들은 홀라당 깨어져 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주일날까지는 좋았는데 내일부터 월요일이야.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벌써부터 근심되고 걱정이 되며 힘들어지면서 아마 받은 모든 감동들이 다 깨어져 버릴 겁니다. 다음 주일에 또 감동받을 날만 기다린 채 감동 없는 월화수목금토를 그렇게 살아가지요. 감탄이 2000년 전 그 목자들에게서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감탄이 누군가에게 전해졌고 그 감동이 또 누군가에게 전해졌고 그 감동이 오늘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오늘 우리가 일순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 말씀은 동일하게 사라지지 않는 감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 첫사랑 때문에 설레이시고 기대가 되시고 감동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경이롭고 신비로운 주님의 은혜에 감복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동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도하면서도 그들에게 감동을 끼치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보일 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의 기쁨을 전하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해. 하나님께 너무 예배하고 싶어. 양떼를 다 버리고서라도, 먹고 사는 문제를 다 내팽개치고라도 나는 주님이 가라 하면 갈 거고 오라 하면 올 거야. 왜? 그것이 행복하니까. 그것이 내게 기쁨을 주니까. 혹시 이런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셨는지요? 보여주셨는지요? 그런 삶은 그들의 자녀 또한 감동 가운데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지금 남들은 이해되지 않고 남들은 그냥 무시하고 넘겨버렸을 그 기이하고 신비로운 일에 대한 소문입니다. 말입니다. 증거가 아니라 실체가 아니라 말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녀는 이미 신비로운 그 일을 체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맛본 자가 그 맛을 안다고, 그는 천사로부터 자기가 잉태케 될 것인데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약속의 구주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들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은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았음에도 자기의 뱃속에 아기가 잉태케 되는 것을 경험하였던 자입니다. 그러니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지요. 그 모든 천사가 전해준 말들을 마음속에
지켰습니다. 목자가 와서 전하는 말씀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였습니다. 누가 감격하며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는 자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반짝이는 감동,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짠 하면 나타나가지고 뭐 선물 좋은 거 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 정도의 선물들 다 준비해가지고 주면 얼마나 입이 귀에 걸리겠습니까? 그러나 이 귀에 걸린 게 내려오기까지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아주 잠깐이라는 것이지요. 말 한 번 실수하면 그 선물 줬던 것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이 땅에서 주는 기쁨입니다. 감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말씀은, 그 영원한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일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감동케 하는 그런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영원한 말씀을 오래도록 지키지 못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면 말씀을 홀라당 놓쳐버리고, 그렇게 길가에, 그렇게 돌밭에, 그렇게 가시덤불에 내려진 우리의 많은 영원한 말씀들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빼앗겨버리고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앙인은 마리아와 같이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십시오.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새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것을 헬라어 쪽에서 살펴보면은 친밀히 곁에 두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친밀히 곁에 두었다. 이해되지가 않아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 삶에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저 개똥이에게 주는 그런 말씀 같아요 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친밀히 내 곁에 붙여두고 있을 때 그 생명의 말씀은 오늘 나의 인생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모셔만 두고 암송만 하고 있는 채 덮어두고 환난 날을 그냥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버티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에 어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포하고 시인하고 날마다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감격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감격해야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저들도 말씀으로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누리의 주님의 나심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새벽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만 오늘 이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오늘 행복하고 나만 오늘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게도 이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함께 감동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기도 때 초청하십시오. 초대하셔서 찬송을 하시고 또 선물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후원과 후원 물품과 간식거리들을 불우이웃들에게 복지단체에 전해주려 합니다. 풍성하게 전해줘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더라도 365일 중에 12월 25일은 정말 따뜻한 날이구나, 정말 행복한 날이구나, 그것이 작은 통로가 되어서 그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날마다 감격하는 그들에게 이 성탄이 따뜻한 날로 기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저들도 행복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줄 믿습니다. 나만 행복하지 마시고 내게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구제에 함께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목자들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참신앙 세 번째는, 참신앙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데 있습니다. 20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보니 전혀 감탄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계신 듯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감탄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들은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나심을 보았고 만났습니다. 이제 돌아가 양떼들 잘 있나 없나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즉 예배하는 자리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리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요?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한 제목들이 내 속에서만 주님 아시겠지, 아시겠지. 그렇게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 참신앙의 모습처럼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배 안 나오고 어디 가려고 어떤 약속을 잡으셨습니까? 12월 31일에 어디 해를 보려고 가고 약속을 표를 끊고 계십니까? 우리가 나와야 될 자리는 주님께 영광 올리고 찬송 드리는 그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답기 위해 우리의 처음이 주님이었듯이 우리의 마지막도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올려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셔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봉투 위에서 그냥 이름만 써서 빈 봉투로 내지 마시고 쓰십시오. 한 해에 내가 받았던 은혜, 내게 족한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때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시지요. 내 쓰지 않아도 주님만 아시면 되지요. 쓰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아시지요. 중심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내가 예배드리지 않아도, 내가 일상생활에서도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사랑하시는 거. 그래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고백하기를. 부인할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셨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원에 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쓰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고백들로 담아서 드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음받은 이유와 목적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땅히 고민 없이 주님을 영화롭게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해의 시작도 우리가 예배로 시작하였듯이 이 마무리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주님을 조금 떠났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의 10명을 병을 고쳐 주었지만 9이 자기의 일상으로 흩어져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참 신앙은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사람이 막아선다고, 사람이 나를 욕한다고, 사람에게 조금 상처가 있다고, 환경과 문제가 바쁘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를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를 멈춰야 되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 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목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부터 받은 은혜인데,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진짜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참 신앙 세 가지, 오늘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을 때에 그것이 기쁜 소식임을 믿고 내가 버려두고 쫓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삶을 변환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 두 번째 무엇입니까? 감동하는 삶, 그리고 그 감동을 전하는 삶 살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마음을 지켜가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마음을 지켜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웃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 신앙으로 복음 앞에서 진정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믿음의 결단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 내게 오신 말씀, 내게 찾아와 평안을 선포하는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본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 번 더 내게 임한 영광을 찬양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감동을 전할 때까지, 주 올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드리며 아멘.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그때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괴로움의 시간일 수 있고 눈물의 시간일 수 있지만 오늘을 우리가 회개해야 참된 신앙의 성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셨지만, 내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지만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내 마음의 근심됨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말씀으로 감격하지 못하고 그 감격을 전하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면 좋을 때는 내 삶을 누리다가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즉각적으로 역동적인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동하는 삶으로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감동을 전하는 삶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합심하여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